시간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큰 사건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사건을 전후로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후에 참 좋아지는 모습도 있지만은 때때로는 큰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장실 들어갈 때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우들 앞에서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고요 겸손하게 살기 원하다가 막상 온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한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나이 39살이 되었는데 아직 아이도 없어요. 그런데 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죽을 병이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치료할 때 보게 되면 무화과를 반죽해서 몸에 바른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악성 피부병, 피부의 종양 같은 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피부암이 아닐까 학자들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나이 39살에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네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네 병을 고쳐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 것이다. 보통 이게 성경의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 죽을 거야, 죽음을 준비해,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 와서 이 말을 할 때에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가 저승사자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뭔가 발견되었어요. 앞으로 3개월,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런 사형선고,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말에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는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데 내 병은 낫지 않는데 그냥 삶을 내려놓고요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의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몇 개월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도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잖아요. 아멘.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선지자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죽는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결정하죠. 아멘. 어떻게 기도합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몸을 벽만 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불교 용어로 면벽수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벽만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단절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사람 만나지 않고요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않고 저 우상들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제 죽으나 사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전해준 이가 영적 지도자였던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또 하나님 뜻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구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겠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 한 분에게 매달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는 지금 가장 위기의 순간에 뭘 선택해요? 기도라는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순간이 오거든 최후로 마지막에 안 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 아멘.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히스기야가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자, 세 단어를 보십시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통곡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스리아 사네립이 침공했습니다. 그때 성전에 나와서 사네립이 막 위협하고 협박할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먼저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 백성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회개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은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회개 기도가 없습니다. 곧바로 하늘 앞에 약간은 좀 승부수를 던지는 듯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아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이 향했습니다. 역대 어느 왕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이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내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내 몫을 다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내 몫을 다 감당한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고백과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하는 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당당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시죠. 아멘. 다시 계획을 철회하게 하는 기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자,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아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바꾸셨어요. 아멘. 왜요?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며칠 후에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지금으로 아멘. 얘기하면 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왕의 업무에 건강하게 복귀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기도한 것 외에 또 다른 플러스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대외적으로 무슨 일이 있느냐?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중고를 긋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가운데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지금 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할 때 내 병을 고쳐주세요 아멘. 라고 기도했을 때, 자, 6절에 보게 되면 네 고쳐줄게, 치유해줄게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너희들 보호해주겠다라고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요, 내 몫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면 아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덤으로 얻는 응답이라고 하죠. 아멘. 내가 건강 때문에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 경제적인 문제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영혼 구원까지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저도 인재 좀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싶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재를 경험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아멘. 덤으로 임재 가운데 치유를 해주시네요. 아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네요. 아멘. 변화를 경험케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 더불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아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요 15년 동안만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네가 비록 죽었어야 됐는데 네 생명이 연장받았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죽을 거야. 아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우리 모든 생명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지금 시한부 인생이 아닌 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아무리 젊은 학생일지라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아멘. 이걸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지금 어리니까 젊으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성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아멘. 지금 내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아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설 것이다. 아멘. 그것을 깨닫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내가 지금 이 고비를 넘겼어도 다시 고비가 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에게 너는 고작 15년이야. 끝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고 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참 불행한 이야기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 이것이 평생의 축복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 이때부터 히스기야의 삶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그러면 기도의 사람, 야 질병에서 고침받았대, 여기까지만 알고 있죠.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정말 신실하고 믿음 좋은 왕이었는데 기도로요 나라를 지켰잖아요.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떻게 되느냐? 히스기야의 믿음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기도 응답받고 이 질병을 고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을 고칠 그때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요 저 다른 나라들도 퍼져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옆에, 남유다 옆에 이제 오른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까지 왕에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요 언론 사신단을 꾸리고 많은 은검보화를 준비해서 보낸 겁니다. 위로차 보냈는데 이제 오는 길이 멀다 보니까 그 와중에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으로 다시 살아났네요. 건강해진 상태에서 왕의 업무를 하다가 이 바벨론 위로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막 많은 사신들이 많은 검은보화를 가지고 신방을 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야, 우리 그동안 북이스라엘에 눌려서 우리가 제대로 나라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 남유다도 주변 나라에서 국격이 높아졌구나.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 남유다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드디어 바벨론이 우리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구나. 또 많은 선물을 보는 것에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 이름이 온 세상 민족에게 알려져 있고 내 이름이 영향력 있는 것에 대해서 막 고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업된 거예요. 자, 이렇게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여러분,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선물과 신화를 보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주변에서 사랑받게 하시는구나. 아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건 겸손이에요. 아멘. 그런데 기분이 좋은 나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 내가 이렇게 유명해져서 내가 인기 있어 어색해지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던 히스기야는요, 겸손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를 모욕할 때 침묵하고 그 편지들을 들고 주님의 성전에 나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멘.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멘. 저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히스기야 아니었습니까? 아멘. 몸이 아팠을 때에도, 죽는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오직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부르짖던 기도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지금 허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목에 힘이 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쭐해지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다른 나라 민족들이 우리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구나. 내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구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요, 바벨론에서 찾아온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모아놓고 집회를 해야죠. 예배 드리면서 내 삶이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간증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간증한 것이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 나라 안에 있는 보물창고로 향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실수를 했는지 13절을 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아멘.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절단이 왔으면 우리 함께 일단 예배 드립시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셨다. 아멘.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아멘. 이 간증의 기회로 삼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데리고 기분이 좋아서 온갖 보물창고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 국가정보원 문서실을 다 열어서 우리 군사력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량은 이 정도로 모았고요. 전쟁이 있을 때 이만큼 우리가 전쟁 자금도 모아놨습니다. 국가 1급 비밀도 보안도 없이 다 열어 제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업적이고 내가 이룬 국방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가 받은 이 복이 어디서 왔을까요? 역대하 32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자, 아멘. 히스기야가 이렇게 복받은 인생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는 뭘 착각합니까? 내가 이룬 업적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쏟아져야 될 말, 고백들이 뭘까요? 잘 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다시 서로 좀 이렇게 콩딱이 잘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아요.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문제 없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역시 아멘. 우리 한소망교회 수준은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만함 때문에 히스기야는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믿음 좋던 왕이 성경에서 다윗 왕과 비교될 만큼 훌륭한
신앙적인 왕이라고 소개되었던 히스기야가 믿음의 진보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처음과 동일하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점점 퇴보하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냥 변질된 것이 아니라 이건 개인의 변질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요 변질되어지면, 내가 믿음의 퇴보를 보이면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게 뭐냐?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면요, 내가 순수하지 못하면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히스기야 한 사람이 변질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꾸짖는지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 아수르로부터 겨우 나라를 지켜낸 유다가 결국 어디에 망합니까?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 아수르파나예요. 지금 아수르파. 그래서 바벨론 왕이 유다 왕에게 선물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는데요, 이것은 사실 유다 왕 히스기야를 존경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대단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왕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견제를 해야 돼. 그래서 주변 나라들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바벨론이 유다와 형제로 지금 손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품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남유다는요, 아수르만 견제하면 돼, 아수르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지킴받고 보호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요, 어느 나라에 멸망당한다고요? 믿었던 바벨론.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바벨론에 망할 것인데 라고 예언하죠. 그 뒷이야기가 더 무섭습니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잡혀갈 이들이 있는데 어디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 왕궁의 환관으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고 풀무불에 던진당하는 대표적인 세 명이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후손 가운데 시드기야라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눈알이 뺏기고요, 결박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소름 끼칠 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히스기야 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습니다. 아수르판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만 잘 상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편인 줄 알았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내 편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 비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히스기야의 실수에서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 볼까요?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멘. 네,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멘. 자, 뒤집어 보면요,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점점 퇴보하다 보면, 히스기야처럼 변질되다 보면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까지 멸시당하고요, 능욕당하고요, 손가락질 당하고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죽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 부모, 원인 제공자, 장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엄청난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저는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잘못했습니다. 얼른 회개했더라면 아멘.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아멘. 잠깐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발 이 화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아멘. 자손들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은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엄청난 징계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답했는지 19절을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아멘.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 살았을 때 겪는 징벌이라면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니 나 죽고 나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녀들 후손들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이런 징계 예언을 당하는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뭐라고요? 아니 나 죽고 나서 우리 자손들은 난 모르겠고, 나 모르겠어.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나 죽은 다음에 일이니까 난 몰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책임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우상 숭배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자녀들에게 나쁜 영적 흐름이 흘러가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어도, 아니 내가 죽고 나서 벌어질 일 나는 관심 없다, 나는 모르겠다. 지금 똑같은 말 아닙니까? 원래 히스기야는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겸손한 아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 때문에 변질되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담도요, 하와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지만 나중에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 때문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변질되지 않아야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야, 저분 참 믿음 좋은 분이야, 좋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좋은 사람, 아멘.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히스기야가 그때 돌아설 수 있었다면, 다시 한번 가슴을 치고 통고하며 회개했다면, 아멘. 히스기야의 인생, 남유다의 인생, 그 자녀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아멘. 어쩌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아멘. 변질되었기 때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더 좋아져야죠. 아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좋아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보다 점점 나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멘. 저분 왜 저렇게 점점 나빠지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병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 교우들이,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 지금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눈물로 통곡하며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서 질병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딱 건강이 좋아지니까 더 이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하던 것도 누리며 살 거야 라고 그러면서 저 산으로 들로 저 세상으로 다니는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온 동기가 부부관계가 좋지 아니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외롭고 우울하고 그래서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성도들이 또 기도해서 이제는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부부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좋은 부부관계로 또 둘이 손잡고 놀러 다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분들은 애초에 믿음의 목적이요, 가장 낮은 데에 있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믿음의 목적이었고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믿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해결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우리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아멘.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아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웃사랑 하게 되면, 아멘. 그 믿음의 목적이 높아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목적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잘 되어도 잘하고 잘 안 되어도 잘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아멘. 그런데 믿음의 목적이 낮은 데 있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그 낮은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하나님 찾지 않고 예배자를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변질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발전합시다. 발전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변질되지 말고 발전하는 믿음 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선한 왕이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 기도의 체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간절한 기도로 18만 5천의 적들을 물리쳤는 경험이 있잖아요. 아멘. 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생명 영장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결국 변질되었습니다. 자기 하나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고요, 자기 자녀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누다리 뽑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한결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동일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앞에 내가 은혜를 뺏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단마귀와 싸우십시오. 아멘. 세상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의 은혜를 뺏기지 아니리라. 아멘. 내게 허락하신 이 영적 체험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간정들, 이 감동들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단하고 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체험이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멘.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